신약 성경 69면에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4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예수 안지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묵사람은 끝이 되며 묵사람은 성김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니 나를 영접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만이 마라 내 이름을 의하여 너한 일을 행하고 주시도 나를 수고할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이 효창공원에 가면 백범김구 기념관이 있습니다. 백범김구 기념관에 마지막 나오는 통로에 보면 이러한 글귀가 있는데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라는 의미의 글귀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글귀에 대하여서 분명한 것은 앞서 걸어간 사람이 눈길을 걸어갈 때 아무렇게나 걷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유는 뒤에 따라오는 이가 너의 발걸음을 따라 걷기 때문에 주의하여 걸으라라는 말로 백범김구가 이 위선대에 있었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읊으며 그가 했던 이야기로 어록으로 남겨져 있는 인용하면서 어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앞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길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이들이 우리의 뒤를 따라 그들이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를 결단하고 결정짓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큰다,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성장한다라고 하며 그 이야기는 부모가 하는 대로 똑같이 행동한다, 똑같이 행한다라는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앞선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걷느냐, 어떤 길을 행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시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앞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주를 닮아가는 길을 걸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40절 말씀까지만 써놓았죠. 주보에도 그렇게 올려놨죠. 죄송합니다. 50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원고에도 40절까지만 써놓고 주보에도 40절까지만 써놓고 그랬네요. 근데 설교 원고에는 50절까지 지금 표시를 해놓고 죄송합니다. 50절까지 대개 가셔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읽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걷는 그 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마지막 되었던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길을 걸을 때 그들만 걸었던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또한 수천 년이 19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 땅에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도 믿음의 선진들은 그 길을 그들과 동일한 길을 걸어내었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길, 제자들이 걸었던 그 길,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걸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다시금 순환을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는 언제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여러 대답들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가복음 그렇게 기록하고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고백 뒤에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였는지를 확인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고난당하고 부활할 것에 대하여 처음 알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그것에 대하여 만류하자 예수님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은 그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변화산 상에 올라가셨다가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요구를 고쳐주지 못하고 있던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아들의 질병을 또한 사탄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계시냐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변화산 상에서 있었던 사건과 또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분명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고 보았습니다. 변화산에서의 변모된 모습은 단순히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누구인지 본체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실제를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보죠.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걸로 추정되어지죠. 그러면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이 베드로한테 옆에서 물어보지 않을까요? 이 도마 같은 경우는 분명히 물어봤을 겁니다. 야, 위에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의심 많은 도마는 분명히 묻고도 남을 만한 인물일 것 같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몰라도 돼 이러면서 갔을까요? 요한과 야고보도 몰라도 돼 이러면서 갔을까요? 특별히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이 들어먹지 않는 도마 같은 경우에게 설명해주다 보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위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 뒤에 예수님이 이 메시아로 왕위에 오르면 한편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이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어마무시하더라라고 하면서 마치 보았던 것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다라는 듯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내가 더 나은 자리에 올라앉을 수 있다. 내가 공이 더 크다. 내가 더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할 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변화산에서 기적을 보고 변화산 아래서 귀신 쫓아내어 주었던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에 대하여 알려주고 예수님의 계획은 내가 죽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사 그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그쳐졌다라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그러한 존재밖에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은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나는 그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따라 본다라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은 그냥 단순히 다윗과 같은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이 아니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며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죽으심을 당하게 될 것인지,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지, 그가 어떻게 장사 지낼 것인지에 대하여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이미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길을 내가 걸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며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듣고 벌써 두 번째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을 질문해야 될까요? 제자들은 다른 것을 질문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자녀들에게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자녀들이 알아듣도록 유언을 남길 겁니다. 그게 안 되겠다 싶으면 글을 남겨서라도 이 유언을 남기게 되겠죠.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지를 묻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반응이 뭐냐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들이 의문이 들고 깨달음이 없으면 한적한 곳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주셨죠. 특별히 그 본문들을 찾아보면 이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비유를 이야기할 때 길가에 뿌려졌냐, 돌짝밭에 뿌려졌다, 가시밭에 뿌려졌다, 옥토에 뿌려졌다라는 그 비유를 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따로 있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랬던 제자들이 유독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깨닫지 못하였는데 묻지도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가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혼나서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구심 때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휩싸였다라면 어떻게 가는 게 마땅한 일일까요? 지금 깨달음도 없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예수님께 질문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계속 가는 동안에 혼자 고민할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이시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 혼자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때 무엇 때문에 혼났지?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면 그냥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33절 말씀 보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12명의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뒤에서 계속 두렁두렁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길에 묻지 않고 가버나움에 도착하여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네 길에서 오는 동안에 토론한 일이 뭐냐? 아마 토론이 아니라 즐거운 이야기였다라면 막 웃고 떠들고 그랬을 텐데, 분명한 것은 웃고 떠드는 이야기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속닥속닥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토론한 게 뭐냐라고 묻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눈치를 보다가 이렇게 말하죠.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른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그들이 눈치를 보며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라는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토론을 하면서 왔던 거죠. 베드로는 너네 알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이 예수님하고 가장 많이 움직였어. 어제 봤잖아.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는 거 우린 봤다. 니네 못 봤잖아.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니네 밑에 있을 때 귀신 못 쫓아냈잖아. 그런 거니까 니네 능력이 나보다 떨어져. 이러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부끄러웠는지 아니면 서로 눈치를 보며 서로 토론이 아니라 어찌 보면 말싸움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 높다,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다 이러면서 말싸움을 했다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37절도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먼저는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베드로의 생각을 수정해 주시며, 참된 제자는 누가 참된 제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면 오늘 성경에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수둔한 예고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데 참된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앞서서 살아가는 것이 잘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 가장 우두머리가 되고자 한다라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또한 제자들은 매우 충격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는 앞서 있는 사람이 잘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위대하다라고 심지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서 행하고자 하는 자, 앞장서서 가길 원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함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분명하게 세상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과 다르게 그들의 생각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말을 하고 그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면 좌의정이 되겠다, 우의정이 되겠다, 영의정이 되겠다,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그런 자리에 올라서겠다라는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성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섬긴다는 것은 남보다 낮아지는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라면 이게 낮추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짐에 대한 기쁨과 낮아짐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므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자들은 성공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세움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라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마음속은 그거예요. 내가 첫 번째가 되고 싶다, 우두머리가 되고 싶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끝자리에 가고 계획적으로 남들을 섬기는 자리에 가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낮아지고 실제적으로 섬기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구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말구유 그러면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구유가 결국 말여물통이잖아요. 말여물통인데 우린 말구유 그러니까 마치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단어처럼 여겨집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분 스스로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죠. 심지어 사람이 들어갈 곳이 아닌 말여물통에 그를 누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여물통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뭔가요? 그냥 말여물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거기다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이를 넣어야 되는데 그 아이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겨울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넣어서 아이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과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그 사랑에 깃대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섬기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50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40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상과 벌에 대한 기준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때문에 베푸는 작은 호의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 행동에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다로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42절도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를 기억하겠다. 작은 자라도 실족하게 한다라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는 더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하시죠.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다리 절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는 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고 하면서 멸망의 형벌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예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고, 반면에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것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제자의 삶은 결국 성공을 위하여 짓밟고 올라감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들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위인 전기를 읽히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위인들의 공통적인 모습들이 있죠. 우리는 위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그들이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짓밟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수치스럽게 만들며 밟고 올라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는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일대기를 읽어갈 때 어떤 사람들을 위인으로 추앙하냐면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이들과 더불어 함께하며 그와 함께한 이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동과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친 자들을 두고 위인이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결국 위인이라고 추앙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짓밟고 올라선 자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며 함께 더불어 나아가기를 원하며 살아냈던 이들을 위인이라고 칭하여 주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안 믿는 자들도 행하면 그들의 행한 대로 추앙받게 만드시는 일반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다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공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금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말씀의 결론을 지으면 바로 소금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소금을 소금 자체로 쓸 때, 소금 자체로만 쓸 때 언제 쓰게 되나요? 여러분들 소금을 소금 자체로만 쓸 때 언제 쓰시나요? 예? 음식에 넣을 때 말고 소금 자체로 쓸 때. 저는 소금을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예, 전도하러 무당집에 전도하러 갔다가 무당이 내일이 대목인데 왜 왔냐고 그러면서 소금을 엄청 뿌려대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냐면 이 부정탄 것을 씻는 그러한 의미로 소금을 뿌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소금 자체를 쓸 때 그럴 때 말고는 안 써요. 소금은 언제 쓰냐면 다른 것과 어우러지게 만들 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에 간을 맞출 때 쓰죠. 그리고 소금을 또한 소금 자체를 가지고 다른 것과 어울려서 사용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5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섬기는 자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맛있게 변화될 거고요.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 지금도 세상 가운데 말로 행동으로 질밥히지는 교회가 되어져 버린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세상 가운데 맛을 잃어서 짓밟히기를 당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 여기시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소금은 좋은 것이고 그 맛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 그 맛을 내며 세상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만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만나게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전미중앙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